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녀세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인류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아버지께 올바르게 드리는 배상과 보속과 그리고 회개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이 대한민국부터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부터 올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 아버지께 드렸던 모든 모욕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북한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저희가 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이 모든 현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어떤 악의 세력도 이 틈바구니를 끼어들어 이 대한민국의 위해가 가하는 일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모든 마귀 세력을 막아주시고 그 마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북한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0년 만에 그 이념의 모든 잘못된 굴레와 울타리에서 벗어나 어머니가 예언하신 것처럼 정치적 타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이 남한을 중심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어머니 그 일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 모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이 나라와 북한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회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지혜, 아버지의 지혜, 또 천상의 질서, 진리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곰곰이 되씹는 나라에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원리의 나라를 파악할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께 청원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례가 없는 시대다. 그저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건강과 안녕에 이렇게나 큰 위협이 된 적이 일찍이 없었다. 너희는 이 격리 조치가 해제될 때 너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밖에서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사교 활동 등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특권들을 좀 더 감사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점진적 승리가 될 것이다. 봉쇄되었던 사회를 다시 여는 데에는 주의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육체적인 안녕뿐 아니라 영적인 안녕에도 영향을 주었다. 나는 너희가 예배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 내 두 팔과 내 성심은 너희에게 열려 있다. 나는 이 바이러스로부터의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너희가 일치된 기도에 마음을 열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너희를 인도해 줄 천상의 지혜를 구하여라. 그저 너희가 하고 싶은 것만 신뢰하지 마라. 신중한 지혜를 통해 내가 너희의 회복에 있어서 너희를 인도하도록 허락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끊임없이 이 우한 폐렴 계질 때문에 아버지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얼마나 피해를 줄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주의하시면서 참 진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늘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정말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의 어떤 부모도 이렇게 돌볼 수 없을 만큼 인류를 돌보고 계시죠. 이게 진실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얼마나 우리가 반역적인 마음으로 한평생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렸는지를 진실되게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전례 없는 시대다 하셨어요. 저 전례 없는 시대다라는 말을 행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뽑아낼 수 있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구나.
그 마지막 시대라는 말씀을 직접적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안 하시고 전례가 없는 시대다. 전례가 없다는 건 뭘까? 악의 공격이 이토록 강하고 치열하고 오래 지속됐던 적이 유례가 없는 그런 뭘까? 그렇게 악이 심하게 인류를 공격하고 속이고 그래서 정권을 잡고 이런 일들은 성경의 하느님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서 보았을 때 다 마지막에 도래하면 이런 악이 너무나도 기승을 했던 그때는 다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저 주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 건강과 안녕에 이렇게나 큰 위협이 된 적이 일찍이 없었다. 그렇죠. 아니 그냥 이 평범한 일상생활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위협이 되잖아요. 버스를 탈 때도 조심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뭐 하나 잘못 집었다가 호흡기에 대면 감염될 수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거 굉장히 꺼려하시죠. 이게 주변의 일상적인 우리의 환경인데 이런 풍속도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랬던 적이 일찍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격리 조치가 해제될 때 너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레스토랑에서 식사, 밖에서 다른 이들과 어울리는 사교 활동 등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특권들을 좀 더 감사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통을 당해봐야 그래야 겸손해지고 감사할 줄 알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이 취약점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저거 굉장히 평범하고 그냥 평상시에는 마치 이렇게 공기에 그 숨을 쉬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들이잖아요. 당연히 숨 쉬고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그치만 그 공짜로 주어진 공기가 만약에 없다. 그럼 당장 숨 막혀서 수분 내에 우리가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나 그것에 의해서 진실된 고마움을 하나님께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죠. 마찬가지죠. 너무 만연하게 산 거예요. 풍요와 풍족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아버지가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 투성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날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교만으로 더 쩔어서 더 많이 내놔라. 이런 베내미는 나라에서 아버지께 얼마나 모욕적인 역겨움을 드리면서 살았는지를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게 될 거다 얘들아. 니네가 그렇게 평상시에 평범하게 여겼으나 이제 못하게 된 그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소소한 작은 기쁨과 행복이었던 거야. 그것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건가. 이런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바이러스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는다. 이 아버지가 지금 당장도 없애주실 수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기는 안 하시겠다는 의지세요. 이 말을 보면 그쵸? 이 메시지를 보면 하느님 아버지는 지금 당장도 그걸 딱 끊어서 없애버려서 깨끗하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의지가 엿보이시죠? 그럼 왜 그럴까? 회개가 미진한 거죠. 특히 더 많은 회개에 마땅한 직무와 책임이 있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물론 모두가 죄악을 졌지만 그 죄악을 저는 배상과 보속하는 것을 제 직업으로 제 영예로 여기고 그것을 위한 목적성으로 한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약속을 안 하고 사는 사람과 그것을 약속으로 내어드렸고 그러니까 저는 헌신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헌신의 산 제물로서 나를 내어드리는 이 삶을 살겠다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놨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믿고 그래? 그럼 너 어디 내일 잘해봐. 그래서 높은 직함과 권한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매일 사기당하시는 기분인 거예요. 왜냐? 믿고 기다려서 그래. 언젠가는 쟤네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한 희생을 하겠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지금 20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지고 더 사악하고 더 역겨워져요. 그래서 마침내 컵에 물이 흘러 넘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막아주실 수 없는 더 쓴 물을 들이키실 수 없어서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한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이런 게 다 뭐냐. 이제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쓴물, 인류가 지은 죄악의 쓴물을 지금도 천상에서 끊임없이 삼키시면서 배상과 보속을 하시는 중이신데 이제 더 이상 삼키실 수 없어서 토해낼 수밖에 없을 만큼의 지경에 이르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당장 끊어버려서 없애시기에는 아직도 그런 영적인 나는 영적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와 배상과 보속이 너무 미미하니까 단숨에 없애버려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류가 죽는 희생을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할 수밖에 없는. 왜? 공짜는 없으니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인류가. 그러니까 단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진 않는다라고 저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점진적인 승리가 될 거래요. 만일에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성소가 많은 나라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성소라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어떤 분이 그 통계를 내셨는데 유럽의 몇 개 대륙을 합한 것만큼의 성소가 우리나라 한 나라 안에 다 있다라고 이렇게 통계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특히 가톨릭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성수가 아주 넘치는 나라거든요. 엄청난 축복인 건데 나라로 봤을 때는 이게 올바르게 쓰여지지 못하고 병들고 사악한 마귀가 되기가 이를 데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는 세력으로 완전히 변질이 됐어요. 그 살아가는 그렇게 성수가 많다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와 수도자와 성직자들이 여러분 추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하루에 한 끼씩 단식하면서 십자가의 길 몇십 킬로씩 걸으면서 고행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럼 1000명이 매일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깟 바이러스 단 하루에 없애주시겠죠. 1000명이 그렇게 배상과 보석을 매일같이 한다면. 그러나 이렇게 질질질질 끌고 오래가는 건 왜냐? 마땅한 책무와 직무를 수행해야 될 그들이 자신의 직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신 백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반인이 죽음으로써 그 희생으로써 갚음으로써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이런 작용 가운데 지금 있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봉쇄되었던 사회를 다시 여는 데는 주의가 간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단 한 칼에 베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완화되는 것도 쬐끔씩 이렇게 서서히 개미가 이렇게 열듯이 조금씩 열어야 하지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영적 환경이 지금. 이런 현실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적인 안녕뿐 아니라 영적인 안녕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목숨만 위협해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회피하게 되고 몸을 사리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소홀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것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환경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성지에 안 오니까 그래서 기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것을 염려하신 나머지 이 영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너희가 여기를 잘 안 온다라는 거를 그러면 안 된다. 기도는 계속 받쳐져야 된다. 지금 이걸 호소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배 장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할 날을 기다리고 계신대요. 미국에서 살아가시는 교포분들이 계시다면은 나라도 가서 아버지께 위로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저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저곳을 방문하셔서 온 인류에서 아무도 안 드려도 나만큼은 그럴 수 없지. 나라도 아버지께 배상과 보석을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지. 그래야 아버지가 위로를 받으시고 좀 덜 슬프시지. 이런 마음으로 저 성지를 꼭 자주 가셔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환경적으로 열악한 우리는 저기에 가 있진 않지만 여러분 각자가 각각 처해 계신 환경에서 가정에서 항상 저렇게 씁쓸하신 저렇게 많은 사랑을 쏟아 부으시지만 올바르게 반향해서 돌아오는 것은 너무 미미한 이렇게 씁쓸하신 아버지의 그 마음, 허탈하신 마음, 이 마음에 나라도 위로를 드려야지 이런 정신으로 매일같이 꾸준히 기도를 틈만 날 때마다 화살 기도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계속 받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두 팔과 내 성심은 너에게 열려있다.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심이. 언제든지 오너라 얘들아 내 자녀들아 언제든지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총과 칼이 되는 그 기도를 바치거라. 이런 말씀이죠. 나는 이 바이러스부터 구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너희가 일치된 기도에 마음을 열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러분 저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일치된 기도. 한 뜻으로 일치된 기도. 나를 위해서 바쳐지는 기도 말고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바쳐지는 한마음 한뜻으로 바치는 기도. 그 일치된 기도. 그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너희를 인도해 줄 천상의 지혜를 구하여라. 뭐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어떤 이런 분별을 해서 뭔가를 가르고 선택을 해야만 할 때 그때 항상 뭘 하라?
항상 아버지의 마음에서 그 지혜. 아버지만이 갖고 계신 게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저 지혜라는 단어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느님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저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파생돼서 변질되기가 어떤 걸 지혜라고 여기냐면 이 인간은 내가 이득이 되는데 남의 눈 피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게 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내 이득을 취하는 요걸 인간은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변질된.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의 지혜는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하느님 아버지 지혜는 이게 다는 아니지만 지혜의 나라 중에서 한 단면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 그 사무엘 예언자가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라고 아버지가 말씀이 떨어지셔가지고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가는데 그때 왕이 사울이 아직 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예언자가 아버지께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다가 사울에게 잘못 걸려가지고 눈에라도 나면 저는 죽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하셨냐면 너 그러면은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묻거든 사울이 혹시 묻거든 저는 주님께 제사 지내러 이 소 끌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가르쳐 주세요. 요게 지혜예요. 지혜의 많은 속성 중에 일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 지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방법.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것은 파생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죠. 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그 수단과 방법.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쵸? 거룩한 사랑을 이루어드리도록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이게 곧 지혜예요. 사람은 정의가 잘못돼서 병들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사무엘 예언자와 같은 상황이 닥칠 때 정의가 병들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선은. 그럼 거짓말이잖아. 아니 소 끌고 가서 제사 지내는 거 아닌데 그럼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요렇게 얘기하는 게 인간의 뜻 선이에요. 요게 교묘한 막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요런 인간의 선 있죠. 인간의 자기가 뜻이 만든 선. 요것에 다 속아 넘어서 걸립니다. 진짜 착한 것 같거든요. 그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우선시돼야 되는 건 뭐냐?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타겟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그것을 속여서 남에게 어떤 피해를 가하게 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이 지혜라는 것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이신 거룩한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동원되는 다양한 방법과 관점의 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의 시대가 닥치면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그쵸? 우리가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 이런 다양한 지혜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지혜는 그럼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사람에겐 없죠. 그러한 지혜를 나에게 구해라. 왜? 지혜의 근원이시고 원천이신 분이 아버지시니까. 그런 나라입니다. 그저 너희가 하고 싶은 것만 신뢰하지 마라. 인간은 이 와중에도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냐. 한 몇 달을 쉬니까 몸이 근질근질해. 클럽에 가서 몸을 좀 풀어야 되겠어. 이런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충직한 거죠. 그쵸? 너무 답답해. 벚꽃이 저렇게 예쁘게 폈다는데. 저거 지나가면 다시는 안 오는데 올해는. 저거 좀 즐기러 가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해서 무방비로 또 어디 간다거나. 이런 기타 등등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알려주신 지침은 순종하지 않고 내 자아만을 충직하게 따른다면 굉장한 위험한 노출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중한 지혜를 통해서 내가 너희 회복에 있어서 너희를 인도하도록 허락하여라. 자, 허락하여라가 뭡니까, 여러분? 허락하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아버지를. 내가 내 자유의지를 쓰기를 악에게 동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를 나를 끊임없이 아버지 뜻에 맡겨드리고 봉헌드리고 의탁드리고 계속 내어드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갔고 아버지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기를 갈망하는 올바른 원의가 있으니까 하느님이 다스리실 수 있죠. 그렇게 너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뭐 온갖 위험과 이런 여러 가지의
악조건 가운데서도 너가 잘 이 시대의 환난의 시대를 극복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걸 너가 허락해 다오. 너를 내가 잘 인도할 수 있게. 이런 메시지를 오늘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가 주신 이 우한 괴질로부터 인간이 올바른 반향의 회개와 배상과 보석이 너무 못 미치고 모자라가지고 결국에는 서서히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나마도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영원히 안 없애주실 수도 있잖아요. 인류의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그쵸? 근데 아버지는 자비하시게도 배상과 보석을 똑바로 하는 리더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아버지께 일단 감사드려야 되는 게 정직한 거고, 그렇게 서서히 사라지게 하는데 그것도 못 참아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자기의 욕구를 따르기를 내가 말해준 경계 설정값을 무시하고 멋대로 막 다닌다.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희생마저도 하기가 싫어. 그래서 네 멋대로 자유의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다녀. 그럼 어쩔 수 없이 너는 위험에 노출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수도 있지. 이 나라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으로써 아버지가 나를 이제 다스리실 수 있게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게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에 있어서 인색하게 하는 것은 오해예요. 하느님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더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요. 영적으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길이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오히려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더 내 영혼의 유익만 되는 길인데 인간은 또 잘못된 병든 사고방식이 왠지 내어드리는 것에 거부 반응이 있어. 이건 이상한 오해라는 거예요. 뭔가 가둬지고 갇혀지는 것과 같은 오해가 있어. 이것은 이상한 프레임을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진리에도 없는 설정값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 프레임에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에 손을 절대 놓지 말고 그리고 순종으로서 아버지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따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